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 가실 때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목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좀 주제라도 맞춰서 좀 나눠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려면 그것이 만약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부재를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라고 하는 가치, 교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려면 교회가 없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만 세상이 교회를 볼 때 정말 어려운 자를 경제적으로 돕는 참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교회가 생각할 때 그런 구제하고 어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건 너무나 귀하죠. 세상 사람들도 아마 교회를 칭찬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없으면 그런 구제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나겠죠.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복지적인 정책을 통해 아마 해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칭찬할 때 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돕는 일을 한다. 제가 이제 학생 때는 교회들마다 전도를 위해서 이제 방과후 교실 같은 또 젊은 청년 선생님들을 통해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과외나 이런 것들을 해줬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성장했던 교회들도 많은데요. 아마 교회에서 그런 좋은 일을 한다, 어려운 자들에게 조금 더 학습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면 칭찬받겠죠. 저 교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 그래도 교회가 없다면 그런 일이 없어지는가? 아마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과 또 의미를 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그 일들을 하고 있겠죠. 교회가 없어도 그런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의료적으로 너무나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병원들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교회가 지금도 의료기관과 함께 연결되어서 병을 고치는 일과 마음을 고치는 일을 함께 하고 있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볼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하니까 참 좋아, 의미가 있어,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없어도 여전히 병원들은 세워질 것이고 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갈 것입니다. 교회가 없다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우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내와 늘 고민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뭘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자녀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아 하는 게 뭔가? 부모의 이 불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다투거나 싸우면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한다고 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시간들을 간혹 경험하면 그때가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잘 지내야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좋다. 그런 이야기를 늘 해요. 아이들은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환경을 접하면 그때야 깨닫겠지만 생각합니다. 너 깨달으라고 내가 우리가 한바탕 해주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지킬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는 깨보면 알겠지라고 하는 것이 큰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단지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교회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한두 개 없다고 세상이 돌아가는데 문제가 될까? 맞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 결국은 돌아보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에 그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급함과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곳은 사실 교회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곳이고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이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 은혜울림교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배일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빠지고 다른 이야기들을 아무리 덧붙여도 그것은 우리 교회가 없어도, 아니 우리 교회는 이제 좀 작으니까요,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가 그 일들을 하지 않아도 사실 세상은 다 하고 있어요. 특별히 구제 같은 일은 예전에는 교회가 참 많이 감당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들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회적으로 그런 일들을 다 맡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역할은 그것이었던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른 일을 위해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잃은 양을 찾으러 가시는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너무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을 찾는 것,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것, 그리고 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 자, 이 잃은 사람은 누구인가? 15장 1절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때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인간 같지 않은데, 내가 볼 때 저 사람 진짜 별론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 사람을 좋아하고 식사를 하지?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아웃인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 사람과 친하게 지내지? 라고 하는 그 죄인들을 오늘 본문은 잃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의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많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하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잃은 양에 있고 죄인에게 있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자, 이 죄인이 결국 누구란 말이에요? 잃은 양이란 말이거든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더 있겠느냐? 라는 말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니까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향해 이제 목자가 나아가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적은 수는 아닙니다. 아주 많은 양을 여러분이 키우고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자, 그런 때에 99마리가 나에게 있어요. 사실 100마리와 99마리는 여전히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간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안 하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래도 모든 순간들을 다 계산을 해보잖아요. 손익을 따져보잖아요. 자,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 때문에 99마리가 혹시 희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혹여나 한 2마리, 3마리가 더 희생된다면, 한 마리를 찾아왔는데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계산을 따져보면 여러분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99마리라도 잘 챙기는 게 맞을까요? 네. 죄송해요. 질문을 이렇게 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오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한 마리를 향해 가야 된다라고 늘 머릿속에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머릿속의 계산은 99마리를 잘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이익이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하고 살아갑니다.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99마리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것에 대한 그런 숫자적인 개념으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숫자 1이기도 하지만 하나가 되는 순간 그것은 어떤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99와 1의 개념이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것은 숫자 1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정체성이고 하나의 존재를 찾으러 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이제 부교육자 때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을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매주 저녁이 되면 모여서 체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부서마다 몇 명이 왔느냐 숫자를 늘 체크를 해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습관적으로 누가 왔나 몇 명이 왔나 이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늘 인원 계수를 했던 기억이 나요.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다 계산해요. 그래서 그 몇 명 왔는지 다 기입을 이제 해서 마지막에 보고를 해요. 또 제가 맡은 부서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 교회는 청년부를 했고 그 지난번에는 이제 중고등부를 했고 이랬는데 매주마다 이제 보고서를 이제 올리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같은 경우는 이 출석부에 누가 왔고 해서 숫자 몇 하면 이제 그걸 다 취합해서 중등부 몇 명 뭐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죠. 자,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밤에 이제 모든 성도들의 숫자를 이제 봅니다. 몇 명이 왔는가. 지난주에 1000명이 왔는데 왜 이번 주에 990명이 왔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려운 마음으로 거기 앉아서 또 부서가 그런 때 있거든요. 뭐 명절이나 이런 때가 아닌데 갑자기 좀 많이 줄었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이 죄책감이 엄청나게 이제 밀려오는 거죠. 내가 도대체 뭘 했나. 그런 생각이 찾아오고 또 결산을 하고.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 1000명이 오다가 이번 주에 1020명이 왔어요. 그러면 한 20-30명이 더 왔는데도 그것으로 왠지 당당해요. 근데 사실 그 숫자 안에는 이번 주에 누가 왔는지 이번 주에 누가 안 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숫자는 늘었지만 이 주에 마음이 상하여 오지 못한 자가 있고 어렵고 환난이 있어서 나름 개인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작아지니까 그런 숫자 놀이는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정신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명이면 한눈에 보이죠. 누가 안 나왔구나. 누가 나왔구나.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치 가까운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의 정서는 여전히 숫자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관심은 숫자의 움직임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찾으러 가고 있는 목자의 마음과 심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계산을 해보면 사실 숫자의 계산을 해보면 안 가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는 이유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에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볼 때 우리 역시 그 길을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걸 무엇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좋냐면 저는 전쟁 영화를 어릴 때부터 보면 이제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쟁 영화에서 포로들이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투입이 되는 게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잘 구해오면 되는데 뭐 영화야 사람 희생도 없이 잘 구해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지만 사실 보면 실제적으로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낼 때가 있거든요. 꼭 저렇게 가야 하나? 아니 저 한 사람 때문에 군인들을 더 많이 잃는데도 가야 하나? 어릴 땐 그것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본인 생각에는 저렇게 가는 건 더 실제적인 희생 아닌가? 군사력이 더 약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포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가 나를 위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포로된 내가 갇혀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온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포로를 구하러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전쟁을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되더라도 저들은 나를 구하러 올 것이다. 사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정신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것도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화가 잘 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때로는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 때로는 좀 힘겨운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분이 없으면,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린 더 좋아지겠지. 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편하면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존재 가치나 또 내가 조금 힘들어서 불편을 끼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품고 걸어가줄 공동체인가를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런 양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숫자로 계산해서는 알 수 없는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라도 실족하고 무너질 수 있고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 사람, 물론 이제 이 안에는 실족해서 넘어진 사람이라기보다 원래 애초부터 밖에 있는 사람을 말하기는 하지만 통틀어서 말을 해봅시다. 밖에 있는 자건 안에 있다가 지금 넘어진 자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은 이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희생당하고 죽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싸움은 또 싸울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홍대가 어려움을 당해도 함께 싸우고 나갈 사람들이 여전히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신. 한 영혼이 실족했을 때 99마리를 바라보며 만족하는 부유한 목자가 아니라 그 한 마리를 위해 기꺼이 길을 떠나는 목자의 심정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키워드가 있다면 4절에 나오는 찾아내기까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면 됐다. 거기까지면 됐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는 스스로 위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 힘든 일을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이해하고 알아주는 것이겠지. 목자의 마음에 양들이 바라볼 때 목자가 밤새도록 찾고 돌아왔을 때 수고했습니다. 그 정도면 됐습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의 말로 위로받고 끝을 낼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이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내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목자의 삶입니다. 칼빈은 이 예정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5가지 5대 강령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마무리가 뭐냐? 성도의 견인이거든요.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제 견인차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견인이라는 말의 한자는 견디고 인내하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끌고 가주신다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우리가 주 앞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목자의 그러한 삶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정도 어쩌면 한 번, 두 번 한 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렇게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고 주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걸음 아니겠습니까? 찾아내기까지 끝까지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우리 목자의 마음과 심정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좀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자가 만약에 이런 양이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 참 힘들었던 게 마음을 참 많이 쏟았는데 잘 안 될 때 있더라고요. 1년, 2년, 3년 했는데 안 되면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어. 주변에서도 그만하면 됐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예전처럼 온전히 쏟아내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실 거고요. 여전히 그 영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가끔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 아이를 찾을 때 조금 찾다가 말까요? 그렇지 않겠죠. 찾을 때까지 애를 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부모가 처음처럼 그렇게 못하는 부모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 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만 듣는다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이 찾아낼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행동은 조금 달라질지 몰라도 목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키워드가 있다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인데요.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 비유에 대한 진정 의미를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의인 99을 안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데 돌아온 그 영혼을 보면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이제 농담 같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와, 양 한 마리 찾아오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양을 몇 마리나 잡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좀 웃곤 했었는데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즐거움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데리고 돌아올 때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기쁨이 회복될까요? 저는 첫 번째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배를 통해 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은 한계가 있고요. 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찬양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늘 저의 심령과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에 예배만큼 큰 기쁨이 없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어떤 때 기쁨을 느끼는가? 한 영혼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렇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왜 성장해 갈 때 더 즐거워지는가? 그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숫자적으로 교회가 커지고 있다. 이것에 대한 기쁨이라기보다 물론 그러한 우리가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자체의 기쁨도 있겠지만 결국은 보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 몸된 교회에 와서 은혜를 입는 것, 그만큼 기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단기 선교를 떠나고 또 여러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전도잔치를 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이제 없기 때문에 체감을 잘 못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 기쁨들을 맛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고 고백한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제자가 찾아와서 잠깐 인사하겠다라고 이제 해서 약속을 잡았는데요. 3시에 약속을 잡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올까? 그래서 오늘 오후 3시 맞냐? 내일이냐? 이제 농담처럼 막 하고 해도 읽지도 않아요, 카톡을. 그래서 되게 마음이 뒤에도 약속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제 분주한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을 만나고는 싶고 근데 시간이 지체되면 뒷사람 약속도 사실 뒤로 미룬 거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다리기도 애매하고 그런데 3시 한 40분, 45분 이때 돼서 연락이 왔어요. 올라왔는데 자매가 막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온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냐. 저는 원래 눈치가 잘 없잖아요. 눈에 눈물이 가득해서 알러지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제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말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이제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는데 근데 자매는 이제 청년 때부터 두 사람을 이렇게 오랫동안 봐왔던 친구들이고 또 많이 저를 좋아해줬던 친구라 자매는 이제 좀 갇혀있고 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토요일인데 토요일 사역을 준비한 것이 단기 선교를 준비해서 그 사역 준비하고 찬양팀 준비하고 하니까 편하게 입고 있다가 올 때는 좀 갇혀 입고 오려고 했는데 아무튼 형제는 그냥 편하게 가자 이래서 이것 때문에 실갱이가 된 거예요. 그냥 오면 되지. 밑에서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1시간 가까이 싸우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근데 또 목사는 알러지가 있냐 이러고 있고 참.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일단은 이제 뭐 여러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야기는 못 해줬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젊은이들이 뭐 30대 이제 초반이니까 그래도 젊은이죠. 아직도 여전히 토요일에 황금 같은 시간을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 마음을 쏟고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찬양팀으로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자기들의 시간을 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너무나 고맙고 저렇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가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선교를 나가고 많은 영혼들을 만나고 접촉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왜 귀할까요? 거기에 영혼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가는 것이고 문화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때로는 언어가 다르고 때로는 한국 안에 있지만 복음을 접하기 어려운 그런 복음의 불모지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곳에 나아가는 이유는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쁨인지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 기뻐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시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도 계속 그런 부탁을 드려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면 조금 기회를 달라고. 그럼 우리가 가서 뭐라도 작은 것이라도 아니 복음만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들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같이 살아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우리 코로나 때문에 좀 멈춰졌지만 필리핀이나 라오스나 뭐 이런 지역은 또 갈 수 있는 또 가까운 지역이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목자의 그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한 마리라고 하는 것은 숫자 1인 것 같지만 그 한 존재를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손익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안에 영혼에 대한 정신, 그를 찾으러 갈 때 또 내가 실족할 때 가게 되는 그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견인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고 교회가 살아남이 되고 또 우리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며 목자의 마음으로 길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